먼저 감사드릴 것은 우리 성도들께서 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지난 6박 8일 동안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 모든 일정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요. 또 서로 협력하고 또 한 사람 또 다치거나 또 아픈 사람 없이 또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치고 어제 아침에 또 귀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참 많으시죠? 이쪽 우리 몇 분이 안 계시는데 단기 선교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좀 참으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단기 선교 보고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 또 영상으로 또 우리 이번에 고등부 2명이 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그 가운데 잘 녹아지고 또 그 가운데서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때 있을 거예요. 간증도 2사람이 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좀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분명하게 단기 선교를 마치고 와서 제가 부교육자 때도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단기 선교를 참 이렇게 많이 다녀왔지만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봤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이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증인들을 그렇게 일일이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 결정적인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요, 이전에 자신이 유대교 신자였고 또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그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런데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요 오늘 증거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딱 중심을 캐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신다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은혜 받기 이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요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고백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바로 이 부활장인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평생 교육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성경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훈련을 어느 하나를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평생 재교육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죄악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사울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의 중심이 온통 율법이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이 마음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율법이 자리 잡고 있고 율법이 시키는 대로 그 율법 안에서 자신이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정반대의 삶이 되어서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나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얼마나 자신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가 하는 것,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외적인 조건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갔는지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지금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직분을 주셨고 그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여전히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이 그의 온몸에 배어 있고 평생을 율법과 함께,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바로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사울로 살아가던 그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제 잘난 멋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정말 기적이다. 누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다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거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증거할 때에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스데반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 받고요, 그 사명을 분명히 알면 바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고린도 지역 어떤 곳입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상업이 발달된 곳이에요. 무역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곳이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곳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무역업을 이렇게 행하는 곳이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 또한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말 그대로 온갖 우상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그 고린도에는 언덕 높은 곳에 아크로 고린도라고 부르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크로 고린도라고 부르는 그 신전에는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사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마 설교할 때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사제가 있는데 이곳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무녀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신들을 숭배한다는 그 미명하에 그곳에 온 사람들과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하면요, 음탕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가 어느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런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요, 바로 바울이 2차 선교를 할 때에 바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이 무엇입니까? 선교 방법이 무엇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곳에서 이례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는 곳이죠. 어두운 곳에 자그마한 불빛이 들어가면 환하게 주변에 비추듯이 조금 더 고린도가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전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포함해서 헬라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인 바로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겉은 화려하지만, 겉은 너무나도 살기 좋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 걸음도 속으로 들어가서 속은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죄로 뒤덮여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 아닌 곳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죽어있는 도시가 바로 그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2차 선교 여행 때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하나님 생명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 바로 세워가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얼마나 많은 그런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소식을 듣고 그 성도들에게 긴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전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뭐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구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찌를 수밖에 없었고 상할 수밖에 없었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메시아로 믿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들이 죽였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바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대로 증거하셨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3년 가운데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온갖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저 능력의 예수님, 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다윗 왕처럼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자신의 사명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처럼 그들을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윗처럼 강력한 통치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왕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이 모든 시험들, 이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약의 이사야에 예언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요 군림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아져서 죄인들까지 섬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지만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대속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죄 가운데에서 사단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생명. 예,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바로 구원과 함께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태초에요,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재창조라고까지 부르기까지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셨는데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구원과 함께 이 생명을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고린도 지역에 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자기들의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율법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였고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금 자신 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였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면서 살았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지금 감히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처럼 은혜 받기 이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이라고 하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된 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요, 바울은 지금 현재 자신으로 변화된 것은요, 자신이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출신,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 명문인 가말리엘 문하세,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던 이처럼 내세우고 충분히 자랑할 만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표현할 정도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바울이 이 고백 가운데에 자신이 이 모든 열매를 두고 자신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매를 두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주셨어요. 잘 드러나는 직분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과연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늘 바울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시간이 지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자기 혼자만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동일하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바로 고린도 교회 역시 너희들 역시 이것을 믿었다고.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바로 부활, 바로 그 복음이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과연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은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아마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요,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송경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을 했는데요, 정말 가사의 내용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목사님은요,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를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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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돌마을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때로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도무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고난 또한 다 이길 수 있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오늘 그 은혜라고 하는 부르는 그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